네, 무엇으로 인해 건강해지는가?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라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이름으로.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건강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12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이 말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다. 왜 이렇게 성경은 이름을 강조할까 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이 아픈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고 예수의 이름이 죽을 사람을 살려서 구원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이 유일한 구원이 되는가? 이 이름에는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의 이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이 그토록 중요한가? 당시 유대 땅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흔했을까요? 흔하지 않았을까요? 아주 흔했습니다. 우리 예상과 다르게. 왜냐하면 포로로 오랜 시간 살아왔던 이 유대인들은 무엇을 희망하겠어요? 우리가 이 압제와 억압 속에서 해방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녀의 이름을 하면 예수라고 이름을 많이 지었어요. 예수는 구약 히브리적인 이름으로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하신다. 그러니까 포로와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속박과 억압 속에 살던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라는 이름을 자녀들의 이름으로 많이 지어줬어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서로 다른 예수의 이름이 28명 이상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흔했어요. 그래서 제가 AI에게 요즘 흔한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철수와 민수래요. 네, 뭐 이게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예수의 이름이 아주 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은 골로새서에도 유스도라 하는 예수라 되어 있고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은 바예수, 예수의 아들이다.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였던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아닙니다. 이처럼 예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흔하게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본문의 베드로는요, 정확히 어떤 예수인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많은 예수 중에 한 사람의 예수가 아니라 어떤 예수냐?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동네 출신 예수인데 그분이 누구시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즉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는 어떤 사건이 있느냐? 십자가의 사건이 있고 또 부활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모든 형벌을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이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할 때는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살리신 예수라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있다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 이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름, 바로 그 이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즘 우리 학생들 또 청년들 또 우리 장년들 중에서도 AI를 많이 쓰실 텐데, 제가 AI에게 예수님과 함께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이렇게 그림으로 잘 표현해줘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떤 그림이 나왔을 것 같습니까? 국제적으로 영어를 쓰라고요.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다. 지저스, 예수님 하고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어떤 빈 무덤이 열린 이 부활의 그림을 보여줬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말은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성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수의 이름에는 여러분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십자가와 또한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부활이 이 예수의 이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모든 저주에서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물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이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은 누구시냐? 바로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떠올 때마다 우리가 또 확신하고 믿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3일 만에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이것이 나사렛 예수, 이 예수의 이름에 있는 능력이고 또한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바로 이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을 잊지 않으시고 믿고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십자가와 부활이 이토록 중요한가? 두 번째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와 부활만이 죄를 해결하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이 예수님의 이름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왜 다른 이름은 안 될까 하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에도 훌륭한 성인들이 많죠. 여러분, 석가모니라든지 또 혹은 다른 종교에 알라라는 신도 있고, 그리고 또 공자, 이런 맹자 수많은 성현들의 말들을 보면요, 너무나 좋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고개를 끄덕끄덕이는. 저도 한 번은 이렇게 영상을 보다가 이 영상에 스님이 얘기를 하는데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스님의 말씀도 너무나 지혜롭다 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이름에는 무엇이 없느냐?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름에는 무엇이 없느냐? 죄 용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나사렛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만 했고, 또 예수님은 왜 다시 살아나셔야만 했는가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피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는 피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피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만이 나의 모든 죄를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무는 십자가죠. 십자가 나무에 달리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더 이상 죄된 몸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우리를 십자가에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죽으신 예수님을 4일 만에 다시 살리셨느냐?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우리의 믿음, 우리가 모든 죄에서 노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일 때문입니다. 왜요?
죄의 효력이 사라진 거예요. 죄의 속박이 끊어진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더 이상 죄는 예수 안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죄는 너희를 지배하지 못한다. 죄와 죽음은 너희의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예수 안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용서로, 제 용서로 이루어졌던 것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의 제 용서가 실제가 되었구나, 진짜구나,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쇠가 있습니다. 이 열쇠가 진짜인 것은 어떻게 증명이 가능해요? 요즘은 우리 번호키를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근데 열쇠는 어떻게, 이 열쇠가 이 자물쇠에 맞는 열쇠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너무 쉽죠. 자물쇠가 열리면 그 열쇠가 진짜인 거예요. 부활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물쇠를 여는 열쇠가 단 하나이듯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있습니다. 오늘 12절 하반절에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하, 시작. 전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만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라고 했죠?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우리의 무엇을 해결하는 것이죠?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기에 예수님의 그 이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분은 그럽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몇십 년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는 교회를 위해 많은 일을 했습니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 안에 있는 십자가 부활을 내가 경험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나에게 약속으로 주어졌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예를 들어서 내일 주님이 오시는데 오늘 교회 등록하신 분이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의 그 이름 안에 있는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어요. 그분은 내일 오실 주님 앞에 여러분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어가나요? 들어가죠. 그러나 교회를 30년 동안 다녔지만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교회는 너무 잘 알아요. 성경의 이야기도 너무 잘 알아요. 교회 봉사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내일 주님이 오실 때 그는 주님 앞에 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있는 그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을 믿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경험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한 반은 줄어든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빌립보서 2장에 아주 중요하고 매우 중요한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주라는 거죠.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면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주라 시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이름은요, 다 누구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 앞에. 그리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세 번째는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에 복종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큰 특징,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에 복종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단지 기도할 때 주여 하고 크게 부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필요할 때 요술램프 마술램프의 진리를 부르듯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의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12절 하반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뭐 한다고요?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성도의 특징은 뭐냐? 주님께 복종합니다.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내려두고 주인이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성도, 그 이름의 권세 앞에 복종하는 성도, 그가 주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르며 그냥 단지 내가 필요할 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전 인생을 들여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주인으로 믿고 따르십니까? 그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아니지, 우리 읽은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요, 누가 구원을 주시느냐? 누가 구원을 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얻는 존재가 아닙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너희가 노력하고 애써서 너희가 구원을 쟁취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렇다면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나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여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나에게 구원을 주십시오.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주권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성도의 특징은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주님의 이름 앞에 뭐 한다고요? 무엇을 꿇는다고요? 무릎을 꿇어요.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해요? 주라 고백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항상 복종해요. 어떻게 구원을 이뤄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왜요? 주님 눈치 봐야 돼요. 주님 어떻게 날 생각하실까? 천국문을 나에게 열어주실까? 여러분, 주님 눈치 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세요. 너의 마음대로 살지 말아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라.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예수의 이름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성도는 항상 예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늘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이 앞장서시고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시고 올 한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릴 때 올 한해 계속 우리가 부를 찬양입니다. 예수의 이름 높이세.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건강하게 하시는 예수, 나의 모든 어둠을 쫓아내시는 예수, 마귀의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예수,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국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올 한해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야기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선포되고 드러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은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은 고쳐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답답한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관계는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은 잘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응답이 있을지어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요, 예수의 이름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예수의 이름에, 모든 이름에 뛰어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이름, 하나님 훌륭한 이름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런 훌륭한 차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름, 모든 악한 강력을 파하시는 이름, 모든 능력이 뛰어나신 이름, 모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이름, 바로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이름은 오직 예수의 이름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아픔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름, 예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우리 호란에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우리의 평생에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며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의 이름의 생명을 경험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악한 원사들은 굴복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죽음까지도 힘을 잃을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놀라운 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권세가 굴복하는 이름, 오직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내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모든 죄의 악한 영향력과 이 죄의 나쁜 결과로부터 우리의 삶을 일으키고 회복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아픈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막힌 담을 부서뜨리고 문을 열어 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놀라운 반전과 역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동성애 권속들이 올 한 해 우리의 평생토록 예수의 이름을 외치며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며 예수의 이름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이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에 다른 이름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예수의 이름의 놀라운 권세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